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 사람에게도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특별한 전화가 없어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평안히 잘 다녀오셔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지난주에는 요셉의 삶과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선행의 삶의 뿌리를 내렸고,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하는 복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복과 지혜의 복을 받아 가지가 담장을 넘는 샘 곁에 무성한 나무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겪었던 일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주팔자가 맞지 않는다고는 이유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서 고민에 빠졌다는 결혼 10년차 40대 중반 남성의 사연입니다. 이 본인은 사주나 궁합 등을 전혀 믿지 않지만 아내는 분기별로 사주를 보고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갈 정도로 점에 아주 그냥 매료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도 3군데서나 궁합을 봤고요. 아이 유치원 입학할 때도 점을 보고 이사 갈 때도 점을 보고 심지어는 가구를 배치할 때도 점을 보고 배치를 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아내의 마음이 편하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소한 갈등에도 툭 하면 이혼을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유인즉슨 점쟁이들의 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아내의 말이 이렇습니다. 용하다는 곳 여러 군데 다 가봤는데 가는 곳마다 무조건 내년에 이혼해야 한다. 이혼하지 않으면 내가 단명할 수 있다고 했다. 내게 큰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큰일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협의 이혼해주라. 그러지 않으면 이혼 소송 접수하겠다라고 한다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법률 자문을 구한다는 참 어이없는 황당한 사연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나 사주 이런 무속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그 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20, 30대 세대들이 일반 종교보다 타로나 점집을 주로 찾는다고 합니다. 종로구에서 7년째 영업 중인 타로 상담사는 손님 10명 중에 7명이 20, 30대이고 취업, 연애, 인간관계 등 현실적인 고민을 안고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동대문구에서 점집을 운영 중인 점술가는 예전에는 40, 50대가 주로 고객이었는데 요즘은 20, 30대 젊은이들이 주 고객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힘들고 많이 불안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도 이성적인 판단이나 꿈을 키워가는 노력보다 이 무속에 의존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타로 사주 관련 해시태그가 100만여 건에 달하고, 그리고 운세 관련 유튜브 국내 채널 개수가 무려 2684개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수 보는 유튜브 채널이 2600, 2700개나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사회가 무속이 만연한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집에서만인데 요즘은 인터넷에 유튜브에 뭐 등등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 그냥 전부 뭐예요? 점집이 무속이 만연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속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보로 가는 얘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빈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속을 찾아가는 빈도가, 놀라지 마십시오, 불신자와 동일하답니다. 불신자하고 동일하고 20, 30대는 불신자보다 더 많다고 그럽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속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개방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슬해도 된다는 비율이 17%, 부적은 24%, 고사 지내는 것은 33%, 전보는 것은 무려 50%가 괜찮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무속신앙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50% 이상이 개방적으로 응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의 핵심 키워드 중에 6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보여요? 예, 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트렌드라는 얘기예요. 핵심 키워드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교회조차도 뭐에 빠져 있어요? 무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여기가 무속에 빠져 있다는 얘기는 꼭 전보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복주의 또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점술가가 점을 쳐주듯이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속에 빠진 이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인데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모하지 말며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0장 6절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읽어봅니다.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랬어요. 20장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랬다간 우리도 걸려가서 큰일이 나죠. 그죠?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들을 믿고 그들을 추종하며 우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되고 그들을 따라가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심판 가운데로 몰아넣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근데 바울 일행을 보고 달려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뭐하라고요? 들어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너희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지만 이런 일은 정말 뭐예요? 처음 당하는 일이었어요. 자,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이 여종이 하는 말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저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그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들을 때 사도 바울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쁠 일은 없어요. 그죠? 다른 조각은 아닌가? 나쁠 일은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귀신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귀신도 나를 인정하는구나. 어떻게 하면은 어깨가 으쓱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여종의 말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이 사람들의 말을 뭐 하라고요? 들으라고 하는데 도움이 돼야 한대요? 도움이 되죠, 그죠?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신봉하는 점술가인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 상황을 즐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점술이 정확하다고 신뢰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알아봐 준다고 좋아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한다고 따를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점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냐면 귀신을 따르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생명의 길이 되지 못하고 망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이 아무리 정확하다고 아무리 신점을 친다고 해도 거기를 따라가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 아니라 인생이 뭐 하는 거예요? 흥하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안하다고 답답하다고 점이나 봐볼까? 그런 생각 추워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점 보러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이제 아무튼 추워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점을 보러 갔는데 사이비를 만나면, 그래서 발길을 끊으면 다행인데 한번 봐볼까 했는데 진짜를 만났어. 점을 너무 정확하게 잘 쳐줘. 그래가지고 단골이 되면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면 줄을 멀리 떠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기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그러잖아요. 심심풀이도 재미삼아 하지 마십시오. 타로고 사주고 점이고 그냥 심심풀이로도 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재미삼아 한 번 한 것이 중독이 되어 인생 망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정선에 가보면 강원랜드라고 있는데 그 강원랜드 주변에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 뭐 하자? 땡겨보자 그랬어요. 한 번만 땡겨보자 그랬는데 그날따라 왜 막 돈이 그냥 주르륵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번만 땡겼다가 재산 다 말아먹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이 그것이 내 인생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답답하다고 불안하다고 답답하다고 너무 미래를 알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답답하지만 뭐 안다고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내가 미래의 일을 안다고 달라지겠어요? 피한다고 피해지겠어요? 여러분, 미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뭐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 명절에도 고향을 다녀오는데 여러 곳을 가는데 길이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죠. 그래서 다른 길로 피해서 가보면 그 길은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죠. 그럼 결국은 오는 길은 그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아니면 피해서 다닌다고 하다 더 오래 걸려요? 그지?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미래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이 지금 막혔어. 그래서 이 막힌 길을 피해본다고 점 보고 사주 보고 굿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빠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뭐예요? 마찬가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아는 것이 유익하다? 그죠?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공연히 뭐 용한 점쟁이나 예언기도 한다는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기도하며 사십시오. 오늘을 반듯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다가 좋은 날을 만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쁜 날을 만나면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해 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정도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인생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오늘 내가 정직하게, 오늘 내가 성실하게, 오늘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관상이나 사주, 점 등 사술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이 떠드는 상황이 심히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나쁜 말 하는 것도 아닌데 심히 괴로웠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인즉슨 이런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구해줘야 되는 것이 사도의 사명입니다. 근데 점술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는 터라 귀신을 쫓아내서 점을 치지 못하게 되면, 그 주인들의 사업이 망하게 되면 그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자명한 일인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이 괴로웠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는 그 여종의 몸속에 붙어있는 귀신을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줘야 돼. 이게 답이야. 근데 벌어질 상황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 심정이, 마음이 괴로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결심을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쳤죠.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이 여종이 즉시 귀신에서,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때로는 딜레마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복음을 전하지 않고 편한 관계로 그냥 지낼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복음을 강조하면서 관계에 조금 힘든 일이 생기도록 할 것이냐, 이런 딜레마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을 선택하고 갑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힘든 길을 가는 사람들, 즉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약간의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별과 같은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결심하고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어떻게 쫓아냈어요? 여러분, 무당들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구술하죠, 그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쫓아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이 있는데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는 생명과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돼요. 예수 이름 권세가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귀신을 떠나가고 그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어지럽게 하는 악한 영들을 명하여 물러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늘 몸과 마음이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종의 몸에 자리 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예측했던 대로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왔어요. 관리에게 끌고 갔습니다.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무리를 선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태형에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40대까지 때리면 안 돼. 그냥 40대까지 때릴 수 있는데, 만약에 40대를 넘겨서 죽으면,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40대에서 하나를 그렇게 때려요. 근데 로마의 태형은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무제한으로 때리는 거예요. 때려라 그랬는데 상관이 멈춰라 안 하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멈춰라 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뭐예요?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매질이 끝나고 나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깊은 감옥에 던져놓고 그리고 발에다가 착고를 채웠어요. 착고가 뭐냐면 저렇게 생긴 건데요. 2개의 긴 나무 토막을 맞대고 그 사이에 구멍을 파서 죄인들의 2 발목을 놓고 자물쇠를 채우게 하는 옛날의 형구예요. 죄수들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다리를 쫙 벌린 상태에서 발목에 채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형국법전에 의하면 여자 그리고 70세 이상의 노인이나 15세 미만의 어린 아이에게는 채우지 못하게 했다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형구예요. 자, 이렇게 이제 발은 착고에 채이고 그리고 몸은 아프고 배는 고프고 그리고 나른 점으로 춥기도 하고 그렇게 밤은 점점점 뭐예요? 깊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온 것은 자기 의지로 온 게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에 온 것은 자기 의지로 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오게 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종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쫓아낸 것은 복음의 부담 때문에 한 일입니다. 점수를 이용해 돈을 취하는 사람들로부터 영혼을 구원한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옷은 찢어졌지요. 피가 터지도록 많은 매를 맞았지요. 발은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착고에 채워진 상태로 깊은 옥에 갇혀져 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원망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이 이 정도 되면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이 정도 되면 원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다고 대답이 애매한데 하는 거 아니에요. 한다고 그래도 대답이 애매하고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애매하고 아무튼 누구라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상태에서 많은 생각들,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겠죠. 근데 그러다가 한밤중이 되었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을 했어요.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소리내어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을 누구에게로? 얼굴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아픈 몸, 답답한 감옥, 억울한 일, 괴롭힌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생각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살다가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 사람들을 향한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생각, 생각의 차이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한 얼굴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찬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도둑질하다가 갇혀온 거 아니니까 감사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귀신 쫓아내어 한 영혼을 온전케 하고 억울하게 매맞고 와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생각을 바꾸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망으로도 기적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무엇을 마실까 원망을 했어요. 물이 써서 못 먹겠다고 원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뭘로요?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기력이 떨어져서 못 살겠다. 고기도 먹고 싶다고 막 원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그냥 몰아와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목말라서 죽겠다 그랬더니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해줬어요. 이렇게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원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원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참고 들어주시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원망으로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계속 원망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죠.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망은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원망해도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을 상황인데 생각을 정리하고 한밤중에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더욱더 뭐 하자고요?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절호의 뭐예요? 기회입니다.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옥문 열리고 찾고 풀렸으면 나가라고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간수 때문이에요.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죄수를 지키고 있는 간수 때문이에요. 간수는 감옥의 죄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로마법에서는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 그 책임으로 죽음으로 대신하거나 죄수가 받을 벌을 대신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으나 나오지 않은 것은 나 살자고 간수 죽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나 살자고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나 죽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버려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나를 희생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 살자고 다른 사람을 뭐예요? 죽여. 그러고서도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 살자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것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밤중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간수가 자다가 지진 때 놀래가지고 깼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였겠어요? 당연히 간수는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갔겠죠.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거기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막 급히 감옥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옥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죄수들은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두려움 때문에 이제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어차피 죽을 거 내가 그냥 험한 꼴 안 보고 죽겠다고 해서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막 이러는데 저쪽 어둠 속에 큰 소리가 들렸어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그날 밤에 간수는 지진 때문에 놀라고, 옥문 열린 것 때문에 놀라고, 깊은 감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놀랐어요. 얼마나 놀랬든지 등불을 챙겨 들고 그리고 이제 감옥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물었어요.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간수의 신분이니 이 사람들을 다시 가두어야 돼요. 근데 벌어진 일들을 보니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가두어 두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일이 날 것 같아. 놓아 주었다가는 로마법의 형벌을 받을 것이고, 가두어 두었다가는 신의 형벌을 받을 것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때 바울이 한 유명한 대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감옥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 신의 진노도 피할 것이고 로마의 형벌도 피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뭐 하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상황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바울은 자기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것을 무슨 기회로 삼았어요? 간수를,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기회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기적 같은 일들, 많은 상황들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포항에 있을 때의 일이었어요. 한 분이 교회 오시고 믿음이 참 잘 들어가고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는데 새벽기도 나오다가 새벽기도 오시다가 이렇게 이제 충돌이 있었어요. 내렸는데 상대방 차주가 보니까 잘못도 했고 보니까 음주운전하고 새벽에 오다가 음주운전한 거야. 이제 이 사람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내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차 고쳐내라, 합의금 내놔라,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이분이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음주운전한 사람인데 됐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했대요.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자기에게 당한 상황들을,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을 무슨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랑이나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기회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는 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는 바울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없게 이 세상에 곧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신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숫자가 모여 있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낮이와 생활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보여줘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등 뒤로 두고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들에게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가지 못한 것, 갈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들이 있는데 오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선포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우리가 아버지 때로 답답하고 불안하다고 하나님 아버지 무속을 쫓는, 점수를 쫓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일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두 손 들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도록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기를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 많은 아버지 하나님 복들, 이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회로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울과 실라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기회를 간수와 그 집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 전도자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속에 빠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아버지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다고 답답하다고 하나님 궁금하다고 그렇게 아버지 점수를 따라가는 무속의 힘을 빌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처럼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오히려 그 기회가 아버지 간수의 집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몸속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부담이 있는데 부담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전도자가 되기를 또 마음에 다짐해보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우리 장성복교회 거제지역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